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며 여담을 잘 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제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분들이 오늘 영진교회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 아멘 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전현정 기사님, 예,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신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손길들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애씀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축복받아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예쁘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여신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로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여신도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937년 교단 총회에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회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교회 여신도 회원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주제로 공동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의미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희망으로 부르는 생명과 평화의 새 노래라는 여신도의 공동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지미정 목사님이 나누었던 평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죠. 그러면 헬라어로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 화평, 평안, 평강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샬롬, 이 에이레네는 소극적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서 허락되는 놀라운 평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항상 나누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에는 인사와 축복의 마음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서로를 격려하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여름을 한번 떠올려 보면 불볕더위와 갑작스러운 폭우와 같은 기후위기, 저는 기후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한 불안감, 또한 취업의 문에서 좌절하는 젊은 세대들의 아픔 등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절망적인 한국의 상황, 그리고 작금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세야, 말세야라고 하며 혀를 끌끌 찼던 그러한 표현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종말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위기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지 오래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을 보이는 가슴 아픈 현실,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무엇을 지향하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평화, 샬롬, 에이네를 바라보며 지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망의 때에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부르는, 평화를 부르는 그러한 노랫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합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멜로디와 가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사랑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전적인 신뢰로 절망의 때에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희망이라고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희망을 노래한 예레미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의로운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뜻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찾았던 의인 10명,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찾았던 그 한 사람을 지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찾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로마 제국의 탄압 앞에서 기독교는 물론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든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기에 애쓰는 사람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대와 더불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위기의 시작은 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위기 중에서 생태 위기와 기후 재앙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명을 지키며 살려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만을 채웠던 그러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주연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움과 십자가의 영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을 계속 쫓아가면 그 선택 앞에 짓눌리며 허무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를 멈춰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우리가 인간의 욕심으로 달려갔던 방향에서 180도 전환하여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희망의 빛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근거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예수님을 따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에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찬찬히 읽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기다리다, 기다리고 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카라 도키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카라, 이 머리와 도케이오, 주시하다 라는 뜻이 합쳐진 말로 머리를 내밀고 기다리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목을 빼고 기다린다 라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즉 간절히 기다린다, 목을 쑥 빼고 바라본다는 의미로 학수 고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죽어가는 생명들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인간의 생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희망을 품은 자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아멘. 희망이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성 어거스틴은 희망에게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딸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이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분노요. 용기는 그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보려는 그러한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현실 그리고 울부짖음과 고통을 마주할 때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바로 세우려는 용기가 바로 희망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희망은 가만히 서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결코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힘듦에 공감하며 다시 일어나 걷고자 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머물러 주저앉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희망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과감한 행동, 아니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라는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해보자, 함께 나아가자 라는 신앙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애타게 찾는 위기에 처한 피조물 그 생명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지구적 위기와 한국 사회적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위기 앞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용기를 내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걷게 해주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옆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빛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나의 땅에 그칠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내딛게 되면 그것이 길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 1에서 12절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이야기로 이 희망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마임이라는 히브리어 물의 표현이 12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 강이 6번, 얌이라는 히브리어 바다가 2번 등장합니다. 총 20번 등장하는 이 표현들은 모두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다가 되살아나며 생명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지며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과실나무가 자라며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2절 말씀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모를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신이 나고 너무나도 설레이고 좋은 일들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고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나아가 기후재앙 속에 아파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12절 후반부에도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의 근원이 성소, 성전,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희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소인 것입니다. 즉, 희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경이로움으로 펼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희망의 새 노랫소리가 우리 영진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랫소리가 희망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았던 의인, 예레미야가 찾았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어두움이 밝음으로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며 희망이 되는 영진의 하늘 가족, 그리고 우리 영진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여신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없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만든 인간의 욕심, 욕망은 내려놓게 하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이 영진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진의 하늘 가족,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영혼들, 이 영진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시대를 밝히는 빛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영진의 하늘가족 여신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빛된 우리 여신도회가 되도록, 희망이 되는 여신도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